세금과 부활에 관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서기관 한 사람과 말씀을 주고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의 사명이 너무나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나의 생각의 로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게 뭐냐?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하나 되어 간다.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 뭐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철저히 지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도 결혼이라는 하나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당신과 하나 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서로 하나 되어가는 모습이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진짜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어기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죽음의 저주가 있고 우리가 그때부터 수고하고 애써도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가질 수 없는 불행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럼 진짜 행복의 길은 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이 진짜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구체적인 방법.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게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질문을 하는 데서 너무나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대답을 잘하는 거 보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첫째가 뭐냐면 최고의 계명이 뭐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뭐 예배를 드리네, 기도를 하네, 봉사를 하네, 전도를 하네, 뭘 하네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최고의 계명. 우리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했어요?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 사랑이 뭔 줄 알아야만이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망을 올바른 길로 정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뭐냐? 계명은 뭐냐?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 사랑이 뭐며 그 대상자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29절 30절에서 말하는 게 먼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돌아서서 또 나에게 향한 말은 또 달라집니다. 오늘은 나를 듣기 좋은 말을 했는데 내일은 나를 공격하는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모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 같고 별로 요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날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저래 말하는 것은 나를 모르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이 예수님 요동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진리니까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내 내면에 그것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면 여기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 건드리면 막 폭발하죠. 그 왜 자존심이 왜 그래 세게 있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존심이라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그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고 자존감, 내가 누군가라는 자존감이 딱 서 있는 사람. 사람의 말에 요동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알고 있으면요, 어디를 가고 뭐 세상에 뭐 사람들 별로 안 만나도 별로 외롭지가 않아요. 왜? 주와 사랑의 교제를 늘 하는데, 예수와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나와 대화를 안 하는데 주님이 나와 말씀하시는데, 저 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네가 보니? 그들이 어떤 표정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니? 그게 보이는데 얼마나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표정이 보이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괴로워하는 표정들이 보이는데 외로울 때가 어디 있어요? 예수와 깊은 교제를 하는데 그가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왕이신데 나의 선생이신데 그가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외로울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만남,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내가 알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삶의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음과 몸과 목숨까지도 주셨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사랑하니까. 세상에 누구도 그렇게 나를 사랑할 자가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세상적인 사람이 하는 사랑에 내가 이게 만족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을 딱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사랑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제가 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런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사랑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인데 나라는 존재를 사랑해야 되죠. 왜?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도 기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망령되게 이끌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해. 나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나를 귀하게 여기요. 나는 왜 이런 부모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고, 왜 이런 자식이 나왔고, 이러면서 자기를 비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딱 깨달은 사람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너무너무 귀하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래서 나를 왜 몸도 마음도 내 영혼도 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몸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옷 좀 좋은 거 걸치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것이 단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넣어주셨잖아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 나는 주를 통하여 나에게 뭐가 있다? 성령이 거하시고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는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죠. 뭘 다니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증거되는 것은 나의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나의 열등감 때문에 어떻게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거는 너무 추해요. 자기의 열등감 때문에 더 가지고 신분 세탁하려고 남한테 보이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그것은 정말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이 거하시고 말씀이 있어서 진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내면의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가면 내 외적인 것은 그냥 만들어져요. 왜 만들면 내가 내 존재가 어떻다는 걸 딱 알게 되는데 자기를 함부로 하겠어요? 함부로 안 해요. 귀하게 해요. 내 존재가 어떻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 내 내면의 건강이 딱 있으면 외적으로 풍겨져 나와요. 얼굴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왜 흔히들 그런 말 하는데 인생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리는 뭐 부모 원망, 뭐 형제 원망, 환경 탓 막 이렇게 합니다. 천만에요. 그거는 어린 시절에 영향을 끼쳐요. 근데 내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그런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런 남편을 만난 것도 내가 결단한 거고 이런 아내를 만난 것도 내가 결단한 거예요. 그게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얼굴 모습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래서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놓여있는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지. 이게 온유함이고 이게 겸손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자기 사랑이라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뭐 이게 아니에요. 있는 상황을 그대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밖에 못했구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활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나를 이끌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뭐가 사랑이냐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미련한지 몰라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자기를 괴롭혀요. 내가 없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런데 이런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며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다 깨달아서 그렇게 내가 걸어가는 거죠. 그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며, 그렇게 나를 사랑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냐면 정말 내 앞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사랑하겠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고 나를 박수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 못 가요. 자기를 괴롭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네? 이게 보이는 거죠. 이런 나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확신될 때에, 그 다음에 내가 눈을 옆으로 돌리니 이 사람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이거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 받고 하나님을 만났고 인정하고 경험된 사랑을 그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여전도의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그 질문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한번 이야기하라니까, 그 포인트를 못 잡더라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사실은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아니, 내가 만난 예수가 그냥 팍팍팍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 공지를 해주려고 하다가 기본 내가 만난 예수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냥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불로 공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말을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나를 소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되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입으로 전하든 몸으로 전하든 나의 삶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몸에 배어 있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인격이 되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들의 삶이 내가 만난 예수로 그냥 충만하도록 그래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내가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가 그냥 증거되는 거예요. 그에게 이야기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현실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그걸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삶으로 가자. 항상 주와 함께 가자.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잖아요. 주와 항상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른 이웃에게 그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에게,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웃 사랑이 무슨 물건 하나 더 갖다 주고 돈을 주고 내 마음을 전하고, 이게 이웃 사랑.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전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왜냐하면 나같이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미력한 자, 나같이 실패로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내가 당신을 보니
나의 모습 같아, 나 같아. 근데 그런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 다 저의 과거의 모습 같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끄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죠. 오래 기다려 주신, 얼마나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오래 기다려 주신. 그래서 어떻게 그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경험되기를 바란다고, 그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함이 이웃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게 연결이 안 돼요. 사람들은 외모로만 보잖아요. 사람들은 외모 보고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좋은 차 끌고 다니면 저 사람 돈 많네 이렇게 판단하고, 좋은 집에서 살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네 하고 판단하고, 뭐 좋은 직장, 뭐 서울대 나오면 와 하고, 뭐 어디 유학 갔다 하면 막 그 사람은 동경하고 이러잖아요. 전부 다 외모로 본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에 생명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그 외모가 화려한데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 뭐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우리는 회칠한 무덤을 동경하고, 그 안에는 죽었는데 겉만 번더리한 거를 동경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나 없나. 이 생명이 있는 자는요, 어디서도 싹이 나고 꽃이 펴요. 열매를 맺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있나, 내 안에 부활의 주가 있냐.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자기한테 일어난 일들 가지고 바쁜 거야. 내 안에 생명이 있냐, 내 남편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냐, 내 자녀에게 생명이 있냐, 예수의 생명이 있냐, 그걸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과 상관이 없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살아가면서도 내 남편에게 예수의 생명, 내 아들, 내 딸에게 예수의 생명, 내 부모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나 없나, 이게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 사랑은 생명이 있어야지, 살아야지, 살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가 성공했는데 20대에 죽는다, 그럼 뭔 그거겠어요. 생명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뭘 넣어주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 그 생명이 있는 자를 오늘 우리 주님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기관에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는 대답을 보시고,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3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는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최고의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 서기관이 안다는 거죠. 최고의 계명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어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예수의 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누리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겠어요.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주의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 속에서 인격이 되어 나갈 때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인격이 되어서 삶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믿는다. 이게 완전 모순이라니까요. 주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돼서 가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사랑 막 이거 뭐냐? 뭘 우리는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내가 그냥 흘러 말하는 말도 기억하고 그 말을 나에게 이렇게 행해 줄 때, 어머 내가 그냥 서쳐 이야기했는데도 기억하고 뭐 물건을 사준다든지 뭐 해준다든지 이러면 어머 어떻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한테 잘해줄 때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 없는 생명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3년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 사할만 가는 달콤한 설탕이다고.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인데 3년 못 가요. 3년 지나면 그때는 사랑해서 지금은 아니야 이래 돼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사랑은 뭐예요? 그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그냥 들어가나요? 아니죠. 생명이 그냥 안 들어가죠. 죽어야지 내가 입고 있던 이 겁질을 찢어야지 생명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이 아이가 생명이 정말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여자가 자기의 몸을 찢어야 되잖아요. 그 싫어.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 내가 질고 있으면 그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어요. 내가 내 몸을 찢어야만이 새로운 생명이 출발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우리가 봐요? 십자가로 보잖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 요즘 사람들이 이 사랑을 안 해요. 내가 죽고 십자가로 찢어지는 사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이 지금은 뭐 흔한 거예요. 누구도 십자가로 찢어지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안 한다니까요. 그나마 자기를 찢으면서 희생하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절대 남녀 간에는 그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자식을 낳고 나면 그 자식 때문에 자기를 내려놔 찢어 희생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둘이 한 몸이 되는 데는 자녀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생육, 번성. 그래야만이 나를 찢을 수가 있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자녀가 없다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안 온다니까. 왜? 절대로 자기를 찢는 희생의 사랑은
우리가 못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독생자를, 그 자녀를 위하여 인간은 자기를 짓고 희생하는,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녀를 희생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오늘날 나고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를 함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인생살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를 막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자기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귀하게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원인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 몸을 챙기고 무엇 때문에 하는가를 원인 자체를 모르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귀한 보화를 담는 그릇으로서 내가 얼마나 나를 정결하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생명을, 영생을 담을 그릇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그릇이니까 내 몸과 그 몸이 똑같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자니까.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이 무엇을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이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우리는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모릅니다. 우리는 들은 것은 많이 있어서 사랑을 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은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달콤하게 잘해주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를 사랑하고 나와 같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인생이 미련한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자기를 괴롭히고 더 많은 욕심과 탐욕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결국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미련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입니다. 아버지여, 이런 미련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가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되 하나님 사랑과 함께 나 자신을 생명이 있는 자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이 있는 자는 나와 똑같이 또 예수의 생명을 담을 그릇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